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다 더위밖에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잘 견디셨습니까? 네. 오늘 정말 무더위 가운데도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원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시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아브라함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생각나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특별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은 그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끄는 장면 가운데서 어찌 보면 가장 절정에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장면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너의 생애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아들 이삭이냐,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질문의 답을 우리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뻔히 아는 대답이고 뻔히 아는 답이지만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냐 하나님이냐라고 선택했을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게 제 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답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삭 그 다음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의 이야기인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리아산의 제물로 죽을 뻔했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제 이삭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삭의 말씀을 볼 때 얻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그와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이삭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그 땅을 살아갔던 이삭의 모습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이 굉장히 약한 점,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실수하고 부족하고 결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한번 선택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완하시며 내가 때로는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보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대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하게 그들이 믿음의 선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부족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지칭되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이냐면 본인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그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이삭은 굉장히 흔들렸고 실수했고 넘어지기도 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그 이삭의 삶을 한 절씩 한 절씩 지나가면서 오늘 처음에 드렸던 그 질문과 오늘 이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찾아가는 그 답을 우리가 분명하게 찾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의 생애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그가 있던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말인 거죠. 사실 이것은 단순한 일일 수도 있는데 이삭이 그 땅을 살아가는 이삭에게는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삭이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떤 땅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고 지금 이삭 때도 있었던 그 흉년은 언제 일어나고 어느 장소에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언제부터 살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살았어요. 그 땅에 왜 왔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그 땅에 이끌어 가셨고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었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에는 의도해서 간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데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 번 있어도 힘든 건데 여러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흉년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살기 힘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려움이 반복되면 어려움에 처해요. 그 믿음마저도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 신앙, 믿음, 이것들이 회의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그 마음속에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신 그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왔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믿으면 괜찮을 거야. 어떤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죠. 복을 주실 거야.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내가 건강할 거야. 내가 뭐든지 잘 될 거야. 어떤 신앙이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면, 흉년과도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과연 맞을까? 하나님이 내게 정말 함께 하시는 걸까? 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계속적인 의문을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힘이 들어가요. 신앙이 점점 더 약해져만 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을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삭 역시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도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그 믿음이 어때요? 견고하지가 못해요. 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갈등에 따른 장면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냐면 흉년이 들자 어디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디로 이동합니까?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랄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막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남쪽이에요. 가장 남쪽.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드니까 이삭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나볼까? 내가 다른 곳으로 좀 가볼까? 내가 다른 곳으로 가서 내 삶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다가 지금 그랄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그랄을 조금만 더 한 발짝을 벗어나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잘못 온 건 아닐까? 내 방법이 틀린 건 아닐까? 내 방법을 내 생각대로 찾아야 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삭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땅이고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지만 거기서 힘이 드니까 내 방법과 결정대로 남쪽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애굽으로 가면 내가 살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다 풀릴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 막 떠오르죠. 잔머리도 굴려가면서 인간적인 그 편의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입니다. 흔들리고 정말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정말 옛 것들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어요. 이삭이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끝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으로는 찾아갈 수 없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삭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찾아갈 수 없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2절 말씀인데, 제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삭이 부족하고 지금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갈까? 이 땅에 머물러 있을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일깨워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아요. 지금 두 가지 선택을 주시는데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선택을 맡길 뿐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선택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너의 생각대로, 너의 뜻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 것인지, 내 조건과 상황과 환경대로 고민하고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택할 것인지, 그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이삭의 몫이에요. 흉년이 들었을 때 진짜 객관적인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관적인 내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일까요? 비옥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 땅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 이들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들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처럼 정착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얼마든지 목초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른 선택일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도 단호하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제시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세요. 가지 말라. 거기가 더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가지 말라고 하실까요? 지금 비록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이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준비하셨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보기에 좋고 비옥한 땅을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할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있죠.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또다시 이삭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조건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조금씩 우리는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감내해야 하냐면, 때로는 희생을 각오하고 때로는 수고를 각오하고 뭔가 헌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믿음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뭔가를 드린다. 예배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다 드린다 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굉장히 우리 수고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의 조건과 세상의 조건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믿음의 조건들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흔들려요? 내가 흔들릴 뿐이에요. 내 상황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흔들려요. 내가 선택한 그 세상의 조건들이 변화가 찾아와요. 작년과 올해의 온도가 다르듯이,
10년 전과 올해의 온도가 다르듯이 이 조건과 환경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기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분은 변함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내디뎌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과 어떤 환경과 조건을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험이 있다고 해서, 때론 내 신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 믿음의 방법을 바꾸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고 해서 그 신앙을 버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활동을 중단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들 것은 내 능력과 조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로 내 조건과 환경을 모든 것을 뒤집고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과 5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스타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이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삭이 취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탓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어떤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지금 이삭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할 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항상 되새겨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삭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을까요? 흉년이 지나가고 풍년이 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회복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시금 믿음을 저버리면서 애굽을 향해 갔던 그 믿음의 저만치 떨어졌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삶의 회복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 땅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 하셨던 축복의 말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꿈과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생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근히 버텨가면서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런데 정작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여러분, 그 도움과 인도가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복에만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그 꿈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회복하는데 만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이삭처럼 실수하고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삭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이유, 바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복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단순히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질병에서 치유되어서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내 마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원대한 꿈을 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나를 통해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한 가지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에는 조건이 한 가지 딱 걸려 있습니다. 딱 한 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것을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조건을 한 가지 걸어 놓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처음에 이 땅에 살아가면, 이 땅에 거류하면 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삭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조건이에요.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실수하고 깨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일을 해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보면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을 벗어나면, 이 땅을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그래서 내 몸이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그 비전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실수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살아가면서 변화되지 않은 환경을 계속 볼 거예요. 흉년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순간에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계속 내 눈에 보이고 내 신경을 거스르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들이 불안해질 거예요. 연약해질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나를 통해서. 지금 멈춰서서 머물러서 믿음으로 버텨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탁월함? 아니요. 성실함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외모요? 아니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의 지식과 지혜가 쌓아가면서 탁월함을 쫓아요. 어떤 예배를 한 번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꿈꾸냐면 이 예배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것을 꿈꿔요. 저도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하는 첫 해 설교를 조금 더 익숙하게 하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변화가 없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꾸밉니까? 외모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슬리퍼 신고 오신 분들 한 분도 없죠?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믿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저도 배웠습니다. 저희 할머니로, 저희 부모님으로. 맞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거기서 우리가 그 내면의 이야기가 빠져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에요. 가장 마음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직도 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면,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안에 머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인 믿음의 도전들이 반복돼요. 오늘 또 더우니까 어떤 도전들이 더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문 밖에 찬양 전에 서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오늘은 과연 몇 명이나 오실까? 이렇게 더운데, 특히 걸어오시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오실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도전을 뚫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했던 이삭에게 장점이 한 가지 발견돼요. 그것이 6절 말씀에 있는데, 6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랄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장점이에요. 이삭은 하나님께 설득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관철될 때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거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삭을 보니까 어때요? 그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가질 수 있었던 그 장점이 어디에서 얻었냐면,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순종했어요. 가만히 순종했어요. 제 아들이 키가 점점 크면서 저랑 이제 한 2, 3cm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서 성장통이 많이 와요. 키가 너무나 빨리 크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날 때면 등이나 이런 마사지를 해주는데, 사실 저도 피곤해요. 걔가 저를 주물러야지 제가 걔를 주무르고 있거든요. 부모님 다 그러시죠? 그런데 제가 주무르고 있으면서 뭘 말하냐면, 아파! 그만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 이삭이 어린 나이에 제물로 바쳐졌는데 정말 뜨거운 불과 뻔히 보이는 분위기에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점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성품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조금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유가 너무나 단순하죠. 리브가가 아리따움으로, 예쁘기 때문이에요. 예뻐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남편이라고 하면 죽일까 봐 두려워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런 남편과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요즘에 TV를 틀어보면 여기나 저기나 무엇 나오냐면 어떤 가정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그 가정에 있는 어려움과 환경들을 아주 면밀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 위기에 있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모습을 보나요? 정말 소통이 되지 않고, 정말 말도 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 리브가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남편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리브가는 굉장히 좋은 아내, 그걸 다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좋고 나쁨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더 깊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무엇이 부족한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해요. 다시금 이야기를 한번 3절 말씀으로 돌아보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이야기하셨고 비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6절에 어떻게 해죠? 그 땅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다면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 걸까요? 이삭을 돌보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단순하게 내 자손이 수많은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내가 너를 자손을 번성케 할까, 거기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그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지키셔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삭의 신앙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또 절반은 내 방법을 계속 준비해요. 구약을 살아갔던 선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지들 대부분의 모습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인물이 굉장히 위대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 역시도 믿음으로 살아간과 동시에 다시금 세상의 방법을 고민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내가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신앙의 이야기들,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100%를 다짐하면서 세상을 어느덧 살아가다 보니까 100%가 아니라 90%, 70%, 50%, 그리고 어느덧 순간적으로 그 균형감을 이루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삭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여기에 서 있는 제가 가장 많이 흔들리거든요. 우리가 50대 50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60, 70, 80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삭이 누구를 속였어요? 아비멜렉을 속였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왕이에요. 그를 속였어요. 근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냥 왕의 손가락 하나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어떤 상황으로 아비멜렉이 갔죠? 두려움으로 갔어요. 그래서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최악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최고의 선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건들면 죽임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웠는데, 떨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실수하고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들을 구했었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수도 보완하시고 연약함도 채우시고 부족함도 아시면서 그를 어떻게 하세요? 온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삭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이삭의 하나님을 이삭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누가 고백합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오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화면을 좀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택받은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결과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어떤 목사님들,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잘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100배나 얻었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의 근원이었어요. 그 땅에 머물면서 누구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시오. 누구를 선택했어요? 누구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처음에 질문 드렸죠.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삭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제시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때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때 따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내 자녀들이 뭐 잘되고 그런 것도 복이죠. 제가 한 가지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저희 연약함이에요. 저는 지방의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들이 굉장히 연약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제가 굉장히 주눅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믿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내가 때로는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가 조건을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못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라는 그 사실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땅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 여러분, 우리가 100%를 언제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아마 살아있을 때는 힘들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 때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진솔한 고백을 합니다. 얼마 전에 장례가 있었죠. 정말 안타까운 장례였어요. 제가 그 처음 입관할 때 우리 서영이의 모습을 봤는데 그 딸을 안으면서 그 권사님과 집사님이 정말 애틋하게 마지막 모습을 고백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바로 그 순간처럼요. 우리는 100%를 향해 살아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100%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요. 부족해도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제시하셔요. 이렇게 어떤 거 할래? 믿음의 답은 여러분 보여요. 무엇이 하나님의 답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발을 적당히 들여놓다 보니까 이 좋아 보이는 환경을 더 많이 붙잡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택하는 그 횟수들을 조금씩 우리가 줄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완성되어지고 그 이삭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을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기에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